우리가 어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의 실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일에 1부와 2부 예배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13절부터 16절이 있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글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면서 글이라서 사실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가 뭐 단락이다, 뭐 어디까지가 한 문장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러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한 단락이라기보다 한 문장입니다. 엄청 긴 문장이죠. 1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다 보니 여러 문장으로 이렇게 나뉜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데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이니까 한 가지 어떤 뜻, 메시지로 이렇게 묶여 있다. 그걸 우리가 잘 캐치해야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텐데 16절까지 보는 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만 우리가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제 그 말씀의 제목을 이제 생각하시면 좀 짐작하시겠지만 그 참 뭐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니까 중요하죠. 뭐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없겠는데 또 이제 우리 교회 영성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서사나 이런 흐름을 놓고 볼 때 어제는 뭐 축행을 갖고 3부에도 말씀을 전하고 1, 2부 때는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의 뭐라 그럴까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았는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날이고 제가 뭐 이렇게 그 중요한 게 어떤 의미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무거운 말씀. 그러니까 이제 무거우면 힘듭니다. 제가 그만큼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부터 16절의 이 한 문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반복하는 건데 어떤 현상과 영적 배경 이렇게 관계를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배경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영적 배경입니다. 영적 배경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교회가 돼서 예수님의 몸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영적인 배경을 두고 그러면 이제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했더니 그게 11절부터 16절까지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11절 보면은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증거자, 또 목사, 교사 이런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1세기 때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에 선지자라는 그 직분이 없죠. 사도도 생기면 큰일 나는 거고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그 있는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전도사가 된 거거든요. 전도사가 이 복음 전하는 자인데 약간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약간 인턴 같은 느낌으로 전락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그 전도사가 그러는 전도사님들이 가벼운 건 아닌데 하여튼 저도 전도사 생활 오래 했는데 약간 그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고 이제 목사 되기 한참 전에 인턴 같이 하는 인턴도 아니고 아주 알바 느낌. 요즘에 전도사님들이 안 계세요. 참 이 전도사가
그, 그 목사가 되는 걸 전제로 하면 참 아름다운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뭐 연세 많으셔서 전도사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이제 풋풋할 때, 학부생일 때 전도사 하면서 어린 나이니까 저도 그랬는데 애들하고 씨름하고 뭐 설교인지 죽인지 모르게 막 하고, 근데 어떤 열정 하나 갖고 이제 막 사역을 하는 그때인데 요즘에는 안 한대요. 너무 힘들어서 신학생들이 전도사 안에서 전도사, 또 교회도 또 전도사님 세우는 걸 좀 지향하는 분위기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도사가 원래 이름만 가지고 보면 여기 복음 전하는 자 유앙겔리조와 연결되는 그 직분인데, 어쨌든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점점 이 전도사마저도 찾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여전히 남아 있죠. 목사와 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인용을 했는데 8절에 보면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 그러니까 어둠에 사로잡혔던,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이거 참 워드플레이 같이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세상에 미쳤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미치게 하시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로잡혀 살든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든가, 그 여러분들이 중간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그 사로잡은 자들을 이제 그 교회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제 만물을 다스리신다. 만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11절에 이렇게 교회 안에 직분자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죠. 지금 이제 집사도 있고, 바울 사도께서 여기선 집사를 말씀하지 않으신 거 보면 아직 그 에베소 교회도 조직적인 교회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보면 감독자, 집사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뭐 직분은 현상적인 거니까 바뀌거나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제 교회에 지금도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해 기도했는데 교사들 세우시고, 또 지금은 리더도 세우시고, 옛날에는 구역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목자, 뭐 또 어떤 교회는 팀장 뭐 이러기도 하고, 뭐 다양해요. 어쨌든 이름이 뭐든 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시는데, 이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있다 하면서 이제 1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섬기는 이제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하잖아요. 성도를 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훈련이라는 말이 좀 더 센 느낌이라 그런가, 그냥 부드럽게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말인데 헷갈리잖아요.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건 온전하다가 맞아요. 근데 12절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 하라고 할 때 쓰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이제 훈련하려고 한다, 그런 거죠. 훈련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섬기는 일. 그러니까 참 이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뭐 일을 시켜가지고 그 주님께서 뭐 하나님의 일을 분업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 이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천사들 시키면 참 일 잘할 거 아니겠어요? 천사들. 그런데 하나님 굳이 천사보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조금 못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한, 물론 그것이 또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한참 못하죠. 우리 천사보다 한참 못해요. 참 천사보다 조금만 못하면 참 우리의 사는 형편이 좀 좋을 텐데,
천사보다 한참 못하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의 처지가 때로는 참 어, 너무 부끄럽고 그러기도 한데 여하튼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뭐 훈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복 주시려고 기회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여기가 좀 신비로운 거죠. 여기가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그 현실의 문제도 잘 풀어야겠죠. 현실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다 이거 쓸데없는 거다, 썩어질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런 거 구하고 앉아 있냐 이러시면서 막 혼내시고 하지 마 이러신 게 아니라 너무나 자비롭게 다 알고 계신다. 그러시면서 결론이 이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딱 맞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욥의 결말을 봐라 하신 것처럼 넉넉하게 주시지 않냐. 이 넉넉하게 주시는 이유는 뭐 우리한테 애누리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누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나누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자크 헬룰의 책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건데 여하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 네,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우리가 참 이 말씀 찬송으로도 부르고 거의 뭐 암송하고 살지만 이게 이제 실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뭐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또 이거를요 정말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통일을 위해서 뭐 할 게 없어요. 뭐 우리가 통일부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또 뭐 일본 말을 잘해서 뭐 얼만큼은 잘할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선교사님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럴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뭘까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살면 예수님의 몸은 일하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여러분 나중에 16절에 보면은 스스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우느니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은요 이걸 이제 뭐랄까 이중택일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워 이거 잘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세워지면 교회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내가 이런 관계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보겠지만 그 온전한 사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만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한 5년 넘게 하시면 요게 뭔지 아실 거예요. 내 맘대로 하자니 그러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자니 뭔가 내가 이게 손해 보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자니 뭔가 교회랑 충돌되고 이런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회 생활 웬만큼 열심히 해봐야지 좀 뭔 소린지 알아요. 그냥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나 자신을 세우는 문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거를 좀 나누기가 어렵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상관없어요. 다 구원은 받는 건데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제자를 도를 해야지 구원받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뭐 그렇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여생이 있는데 제자도를 걷지 않을 리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그렇게만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제자도 아무리 노래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거라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자비가 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권으로 구원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서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사실 흑암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 중에 고이고이 아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도 실제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좀 제가 뭐랄까 좀 그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방의 종교처럼 하나님께 뭐 엄청난 걸 드려도 하나님은 그거 거룩하다고 받으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렙 돈을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귀하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예물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기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건 뭐냐? 그건요, 마음을 다해, 신명기의 말씀 보면 뜻을 다해, 옛날엔 그걸 성품을 다해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 마음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거룩하다 하고 인치시고 그걸 이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신다고요. 이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뭐랄까 생각이 같아야 돼요. 관점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대유법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흑암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것부터 이제 뭐 부차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 쉬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정말 중요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우리는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약간 초급 수준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 본향에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한 반나절 정도 놀이공원에 갔어요.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햄버거도 사 먹고 놀이기구 타.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놀려고 재미있게 뭐 생일 축하를 하려고 갔다 합시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재밌게 간 목적대로 지내고 집에 돌아와서 학교를 가든지 그 다음날 출근을 하든지, 그래서 또 이어갈 여러 날의 일상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풍선도 사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 거예요. 일상의 뭐라 그럴까,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본향이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재미있어서 일상이 훼손될 거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적당히 놀고 다음날 학교를 가든지 회사를 갈 만큼 살아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서 난 집에 안 갈 거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괜히 간 거죠. 다음부터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신다. 그러면 이제 교회 역사나 현재 교회를 보면은 이제 그 초급 수준입니다. 초급 수준. 여기에 그러니까 머물러서 진짜 이 현실을 완전히 이제 쓰레기다, 아니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치부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이분법으로 생각해서 이제 자기가 그렇다고 구획을 만들어서 그것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예수님의 조건, 그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데 뭐 나사렛이 대한민국에 사는 나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으며, 갈릴리 호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든 뭐 어디 뭐 베다니에 계시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베다니를 마치 가까이 옆에 있는 마을처럼 생각하고, 나사렛 그러면은
마치 나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먹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이직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랑 여기 보시면 하나가 돼요. 13절에. 이게 저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글로 읽으면 그럴 법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하나가 돼요. 네.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네. 믿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달라서 뭐 위선자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가 되는 것, 이걸 이제 하나가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0월쯤에 되면 이제 막 이사가 러시 될 것 같아요. 막 이사할 짐들이 막. 이사 문제가 왜 중요해요? 뭐 하나님 진짜 이 땅에서 여러분 사실 한 평도 없는 게 복돼요. 그 초급 수준으로 말하면 왜 그러면 하나님 정말 긍휼과 자비가 크신 분이라 우리에게 또 하늘나라 이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 심령이 가난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2절을 보면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참 뭐 어제도 그랬지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 고등학생들 올해만 해도 벌써 1학기인데 근데 제가 그거를 기사로만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 딸이 토요일날 차에 타자마자 아빠 대학을 안 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되게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뭐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대학이 뭐 행복의 전부겠냐? 그런 얘기 다 쓸데없어요. 애들이요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쪽으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가 제 딸이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다. 시간 낭비 시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여튼간에 뭐 간단하게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 가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고 대학 필요 없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가벼운 말로 잘하면 또 성적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말도 아니고 이게 내 문제가 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이게 참 어른들이 만든 잘못된 세상인데 1학기 시험을 보고 안 되겠다. 내 인생을 위해서 자퇴해야겠다. 이런 이제 풍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참 여러분 고등학생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고등학생이면 지각해서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 주임 선생님 빠따치고 그래가지고 오리걸음으로 교실 들어가고 이런 게 고등학생의 이게 뭐 낭만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나이 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애들하고 씨름하고 공차고 다니고 그러면서 뭐 시험 못 보면 성적 떨어진 만큼 얻어맞고 그러다가 또 뭐 여자친구도 생기고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 가고 이제 그러고 살아야 될 나이인데 얘네들이 애들 같지 않다니까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뭐 주름 잡는 건 아닌데 50 반백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딸의 질문 앞에서 진짜 등골이 서늘하게 땀을 쭉쭉 빼면서 제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미안한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되나. 옛날에 그러잖아요. 여고생은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깔깔깔 웃는다고.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인생의 주름을 늘게 하니 참 우리 어른들이 정신이 없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해요. 여하튼 간에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 뭐 살만합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이제 지원한테 너가 이제 정신승리가 뭔지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근데 아빠는 말이야 매일 정신승리하고 살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좀 공감을 해보려고 어떻게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신비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스스로 세운다.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 진리 안에서 답을 찾아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장일단으로 살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뭐 제가요 되게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기자가 솔직하게 좀 이제 자전적인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지금 남은 돈을 버는데 돈을 못 번 사람들은 누구인가? 뭐 이런 짧은 약간 기사였는데 자기 이야기더라고요.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가 2019년부터 열심히 주식을 했는데 손실이 50%래요. 마이너스 50. 망한 거죠. 왜 망했는지를 쭉 쓰는데 뭐 하여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배운 결론이 20, 30대보다 70대가 수익률이 좋다. 통계를 내보면 주식으로 70대는 왜 이렇게 수익률이 훨씬 좋으냐? 묻어놓고 안 뺀대요. 70대 어른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은데 자기처럼 의욕이 있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뭐 방산주에 또 대북주에 이렇게 넣었다가 마이너스 50%다. 그러면서 망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을 세운다. 이게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일장일단으로 사는 거 말고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길을 가려면 이게 사실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고 그 기자가 야 이제 대북주 올라간다 열심히 투자했는데 싹 망하고 방산주 올라간다 싹 망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 얘기 듣고 선배가 있대요. 그 기사 보니까 선배가 이제 뭐 주식 고수라고 그래서 그 고수 말을 듣고 이제 진작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투자를 했는데 뭐 이렇대요. 뭐 20원에 샀으면 19원에 팔고 계속 잘 그랬대요. 그래서 그 선배랑 이제 멀어지게 됐고 이런 얘기들도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예, 참 저 보면서 야 진짜 성경 말씀은 진리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어서 이 반대로 행하는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진리요 또 나에게 참 복된 길인가 여러분 생각이 다르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내가 자신을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는 테마주는 하나님 나라 주하고 예수님 주라니까 그건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주예요. 천국까지. 다른 건 다 두고 가고 내 것도 아닌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셔서 이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신다. 이것이 그 위에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영적 배경을 두신 그러니까 그 둔 현실의 일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13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됨 할 때 이 13절부터 16절을 많이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뭐니 해도 실제가 중요한 교회. 실제가 중요한 교회.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참 뭐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특성이 뭐냐 이걸 강조하려고 우리는 페이스가 아니라 워드고 서브스턴스가 아니라 리얼리티다. 정말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되려면 이 워드하고 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 바이스 버사가 돼야지 이것이 당장에 좀 빠르고 조금 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 바이스 버사가 되는 관계가 안 되게 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어떤 게 곤란한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컷 박유미 집사님이 파크인미로 일을 잔뜩 해놨어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박유미 집사님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일이 잘 되니까. 제가 박유미 집사님한테 사실 작년에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한 달에 한 800을 버는 게 어떻겠냐. 근데 할 수 있대요 자기. 왜 웃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반년 정도 지나가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게 박유민 씨는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크인미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로 이제 해봐라 했는데 뭐 12월에 돼서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다 이루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박유미 집사님이 그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게 바이스 버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진다고 말이에요. 교만해져요. 이게 바이스 버사가 돼야지 그걸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걸로 진짜 박유미 집사님이 상록수처럼 시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유미 집사님이 여러분 뭐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내가 더 잘 돼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비극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스 버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워드와 리얼리티라는 이 구도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이 현실을 주의자라고 할 만큼 참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그 이르도록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르느냐? 그러니까 이제 목표에 이르는 거예요. 목표에 이르는 건데 일치를 갖는 것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게 뭘 훈련시키시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뭐 아까워하면서 차별하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정말 못된 마음을 갖고 여기 오더라도 믿음을 주세요. 물론 이제 그걸 내가 믿음을 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꿔야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주길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자,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뭐와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야 되냐면 히브리서에서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씀. 히브리서랑 조금 이제 그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요게 이제 말씀 믿음에 위치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히브리서는 요걸 이제 믿음 말씀 잠깐만 왜 이렇게 헷갈리지? 예, 말씀. 이걸 이제 행위 이렇게 우리의 반응. 자유의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면 순종. 이게 이렇게 이제 결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 구도로 보면. 근데 에베소서 구조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 가나안에 해당되는 걸 이제 믿음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들은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않으시죠? 예.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냐에 따라 이게 이제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믿어지잖아요. 이 믿어지는 것이 자 순종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는 것인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골로새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는 일 사실 이걸 번역을 애써서 하려고 하신 건데 이게 그냥 제가 쓰면 에피그노스 그냥 지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 빼고 다 모른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아는 것은 사실 내가 얼마나 모르고 사는지를 발견하는 게 아는 것이고 진짜 아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조금 무슨 소리야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야라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사실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엄청난 선입견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어려운 지식의 내용들을 현실에서 그냥 일상으로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거는요, 여러분 감각적으로 사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생각을 하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세상에서 요즘에 이제 애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메타인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다. 그래서 여기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게 은혜가 참 크구나. 그럼 순종이 저절로 된다고. 이런 것이 여기 지금 아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자면 박유민 집사님이 교사예요. 성경학교가 앞에 있어요. 그럼 아이들 가르치려고 이제 성경책도 펴고 교환도 쓰고 교재도 살피고 시청각 교재도 만들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 정말 내가 뭔데 하나님 나 같은 엉터리를 교사로 세우셔서 이렇게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이들이 너무 귀하거든요. 정말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교사들은 공감하겠지만 세상에 걱정 근심 사라져. 얘네들 보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사실 치유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참 천사를 시키지도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먹이시니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런 게 이제 여기 보는 에피그노스 메타인지. 그러면 박유민 집사님 인생에 왜 걱정이 없겠고 왜 마귀의 공격이 없겠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박유민 집사님 마음에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직분을 주셔서 훈련을 시키신다고 한 게 뭔지를 지금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자기 일도 해야 되고 고향에 계신 엄마도 살펴야 되고 뭐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메타인지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시간을 쪼개서 또 잠을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야 이거 애들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함께 가요인가요? 살아가요인가요? 하나님 나라 막 이 주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 보게 되고 느끼고 실감하고 선포하고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아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예배 집사님이 자유의지, 자원하는 마음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전에 두려워하던 거, 걱정하던 거 이런 게 막 정복이 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의해서 흘러가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까 피식 웃는 거 보니까 자기도 잊어버렸던가 아니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 복음서에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런 말 하던데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뭐 출판사에서 어떤 사람이 뭐 혹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지경을 넓히시죠.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이 메타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는 일로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니티,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것과 또 아는 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죠. 이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사.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하실 리가 없고 우리가 먹지 않았는데 배부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셔서 뭐 짧게는 어제 보니까 아이고 그냥 막 열심히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정경칠 집사 내가 보니까 정경칠 집사, 정은정 집사 얘 뒷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어제 왜 그 이승민 집 자매가 왜 거기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서유라는 어디 갔었나 나중에 왔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하는 봉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리더라든가 교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훈련 다시 말해 기회로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제 우리가 개념을 갖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봐야 되는데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점점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 안식해야만 한다. 안식한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휴가 내는 어디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그래서 나는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 쉬라고. 만약에 내가 17년 동안 꼬부라진 사람이야. 그럼 내 허리를 펴주시고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야. 그럼 내 눈을 여시고 그러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 일들을 내 삶에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안식이 안 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계속 예수님 회방하고 예수님 좋은 일 하시면 트집 잡고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 건데 왜 예수님 침범하시냐. 그게 안식일 그 계명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를 훈련시키신다. 봉사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액면으로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세우시고 그래서 더 깊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뭐 우리가 통일부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를 통해서 통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제가 기가 막힌 사실 이거는 지금 어제 그제 주님 보게 하셨죠. 여러분 그 The Girl with Seven Names라는 베스트셀러 아십니까? 100만 부가 팔렸었대요. 2016년에. 그래서 제가 그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현서 씨라고 80년생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얼마 전에 쿠바에서 탈북하신 분처럼 고위 간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부유한 그 북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향한 갈망, 호기심 이것 때문에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정말 목숨 걸고 탈북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 예, 탈북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 책이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아직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왜 번역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대단한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그 책이. 저도 깜깜하다가 최근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뉴욕타임즈랑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하도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너 신앙 있냐? 나 신앙 없다.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노력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브레인워시를 당했대. 그러니까는 저 놀라운 게 그 여러분 24년도에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다큐 영화인데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잠깐 개봉했다 사라진 영화인데 그게 제목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3명의 탈북민을 주제로 해서 이제 그분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그 탈북민을 돕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일을 하다가 아들이 이제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받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탈북민들을 돕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다큐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아이고 그거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사실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가족이 이제 탈북을 해요. 어쨌든 저 북한 여기 이제 강을 건너서 저 만주로 해가지고 베트남까지 내려와서 메콩강을 건너가지고 아니야 라오스인가?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오든 가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캄캄한 밤에만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큐를 보면은 이제 브로커가 이제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거기서 이제 실제 상황이에요.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야 이거 아까 걸어갔던 길 아니야? 저 새끼 이거 그 거기서 그래요. 저 자식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막 이래요. 그 물어요. 왜 갔던 길 계속 뺑뺑 돌리냐? 돈 더 줘. 이러는 거예요. 돈 더 줘.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참 사람 목숨 가지고 거기 보면 애도 둘이고 부부가 있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나온 거예요. 일가족이 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가옥에 와서 이제 그 PD가 인터뷰를 하는데 할머니 뭐 북한 생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할머니가 우시면서 우리 젊은 수령님 김정은 뭐 지도자께서 어떻게든 이 나라 이 민족을 먹여 살리려고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며느리가 어머니
정직하게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언제 김정은이 주는 밥 먹은 적 있어요? 생각을 못 바꾸세요. 우시면서. 애들도 그래요. 존경하는 김정은. 그러니까 브레인워시가 돼가지고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현서 씨도 내가 브레인워시를 당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엄청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기독교가 좋은 거라는 것도 알아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된대요. 하도 세뇌를 당해서 종교는 나쁜 것이다. 성경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트라우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이게 생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진짜 우리가 자크 헬룰에게서 본 그 체제의 힘, 이것이 사람을 이렇게 유린할 수 있구나. 할머니가 탈북을 하면서 김정은을 생각하면 운대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게 정상이냐고요. 근데 저 북한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교회됨이 복음이겠구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참고 전도해요. 우리 실망하고 낙심하지. 여하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가 되는 일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온전한 어른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14절에 어린아이랑 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른스러워져야 돼. 어른스러워져야 돼. 어른. 그래가지고 온전한 어른이 되는데 이 온전한 어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여기 이제 마지막도 되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기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온전한 어른,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돼서 온전한 어른으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가 되는 그 이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걸 교회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시는데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나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증언하여, 이현서 씨 여러분 테드나 인터뷰한 거 보세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대학 뭐 좋은 학교 나왔을 테니까 중국어를 목숨을 지키려고 TV를 보면서 공부해서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 7개 이름이 중국인 이름도 있고 외국인 이름도 있고 또 한국인 이름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여하튼 그런 사람이 브레인워시를 당해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기가 힘들다. 이게 참 체제의 힘이다. 이걸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옷자락을 스치게 해서 병을 고치시든지 진흙을 발라서 눈이 열리든지 이게 교회됨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엘리사로 말하면 가마솥에 뭐 밀가루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해독을 시키든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건져 올리든지 그게 교회됨의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실제를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고 내일 또 이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깊이 듣는 은혜를 구하는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살과 피로 오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담력을 주사 육체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휘장을 열고 하나님 그 시은소로 들어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